여러분 모둠 좋아하십니까? 시편 105편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기억하고 행하며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둠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맨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모둠 신앙 생활 가운데 맨 첫 번째로 언급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결국 다른 모든 일들도 우리가 잘 행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는 그만큼 중요해요. Think and thank 라는 말이 있어요. Think, 생각하라. And, 그리고 thank, 감사하라.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말을 좀 길게 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라 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데도 일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그 일이 늘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 행복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므로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같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일을 생각해 내서 하는 감사이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감사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감사가 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것이, 왜 이것이 더 귀한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감사,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는데 다시 생각해내서 감사하는,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감사하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서운해 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잠깐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서운하게 하는 일이. 여러분 강아지 키우십니까? 혹은 또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들에게 제일 사랑받는 애완동물이긴 한데 아주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강아지는 9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 막 꼬리를 흔들며 좋아해. 그런데 고양이는 9번 잘하다가도 한 번만 서운하게 하면 슬슬 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강아지형 성도입니까? 아니면 고양이형 성도입니까? 강아지형 성도가 돼야 돼. 9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번 내게 좋은 일을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성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아요. 항상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시오 라고 하면 무조건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감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다 주어졌다라고 말했어요.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어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이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질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범사에 감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할까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까요? 우리가 봤을 때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은 사람은 감사를 안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을 보아요. 정말 목사로서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할 만한 사람인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저 사람은 감사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며 사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일까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은가 적은가 이것은 그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은 감사할 일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감사할 일이 많든 적든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그러나 감사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제 소원은 땅 위에서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뭔 소리야? 땅 위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직업은 광부였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면 땅속 깊은 곳, 어두운 곳 들어가서 깜깜해지면 그때서 땅 위로 나오는, 제 소원은 땅 위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나는 이미 어떤 사람의 간절한 소원, 평생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삶의 자세들을 모둠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모둠으로 이야기한 맨 끝에 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그 마음이 즐겁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자도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도 해요. 오늘 하루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